오늘 같이 묵상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중반절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37쪽 구약전서입니다. 337쪽 6절에서 9절까지 중반절.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 북쪽 지역 점령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2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복 시대라고 그럽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그래서 약한 정복하는 데를 약 7년 정도, 그 다음에 정착, 이제 모든 나라를 만드는데 8년,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료에 보면 15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속 그 원주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뿐만 아니라 주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계속적인 전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 시대를 정복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계속 싸워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가운데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임하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진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것이다. 그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약속 믿고 40년 광야 생활 쭉 견뎌왔습니다. 물론 1세대 죽고 2세대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평지가 있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며 좋은 곳일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 여리고성 난공불락한 성을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여세 동안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쳤을 때 제사장들 양강나팔 불고 백성들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기에서도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 40년 광야 생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먹을 것 만나 먹고 고기 먹으면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철저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요단강 걷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물을 막고 강을 막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벗개를 메고 발을 들이댈 때 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래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실패의 원인이 바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 자,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제 거기서 아이성 전투 승리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제 그 원주민 가나안 땅 전체 지역을 이스라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내 백성은 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원주민들과 이제 서로 간에 전쟁 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중부였습니다. 중부. 우리 같으면은 대전 정도 중부였을 때 거기에서 에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있는데 이 왕 외에 바로 6, 7, 5, 6 왕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 지금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데 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이미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길 것이다. 아니 선조들에게 이미 약속한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약속으로 말씀을 줍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계속적으로 내가 너의 그 땅을 주었다. 내가 주었다. 내가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너희가 밟은 땅은 내가 다 주리라. 하나님이 계속적인 약속이야. 그래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은 전술 전략 방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겨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 일생의 여정 또 모든 계획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는 만들고 또 어떤 것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보존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30년 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처음에 한두 가정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비전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도산동에 있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비전 이건 몰라요. 단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이걸 가지고 주의 선한 뜻을 끊임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창작의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단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대로나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 뜻을 등졌을 때는 아무리 창조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열매가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전쟁사나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모든 행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 어때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루하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직장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높여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부 남부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북부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북부를 지금 점령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되겠죠. 이제 남부 다 점령했으니까 북부만 점령하면은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오늘은 북부예요. 다 11장 1절에 보면은 하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 이미 중부 남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점령했다. 그래 북부가 남았습니다. 하솔이 왕이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과 쭉 2절 3절까지는 전체 북쪽에 있는 여러 족속들 왕들을 다 모았습니다. 중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갈 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모아가지고 전체 연합군이었는데 이 연합군이 졌습니다. 하나님 이기겠죠. 이제 북부를 가니까 하솔 왕 야빈이 주도가 되어서 수많은 바로 이 왕들과 족속들이 모입니다. 특히 3절 보면은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헤브론 땅 위의 히 족속 이렇게 6-7 족속들이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북부를 침략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대왕을 해요. 싸웁니다.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4절 그들이 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더라. 그러는데 이겼을까? 5절 보세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지금 이렇게 북부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완전 무장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겼을까?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자. 하나님 말씀이 지도자가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수아,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환경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시대 여리고성을 바로 이 무너뜨릴 때나 아이성 점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내가 넘겨주리라, 내가 넘겨주리라. 내가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리라.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연합군들이 바로 그 많은 사람이 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우박덩이를 내려, 하늘에서 우박덩이 내려버린다니까. 이것으로 그 백성, 그 군사들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리라 그러면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긴다 하면 이긴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연약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하더라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합력하는 것,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한두 사람이 잘하는 사람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함께해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만이 그것이 바로 주인 의식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의 합력 사업들입니다. 그래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일이죠. 보면은 그래 사역도 그렇습니다. 저도 개척해서 거가 평신도사를 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자 중심의 이 우리 모든 일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세워서 신방이나 교육이나 관리나 하면서 심지어는 교육부서도 우리 평신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좀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참 일반 성도도 잘 교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자를 원해요. 지금 교육자들이 부서부서 다 사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체제는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는 누가 합니까? 누가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계획을 세워서 리더에 나가는 방향 제시하고 일은 누가 해요? 성도들이 해야 됩니다. 합력해서 이래야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안 되면은 지도자 한 사람이 딱 바꿔주면은요 교회가 완전히 부서집니다. 방향성을 잊어버려요 보면은. 그런데 평신도들의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은 누가 바꿔줘도 계속 잘 가거든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여기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승리한다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갔을 때 이것이 바로 신앙. 그러니까 신앙 믿음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저것들은 뻥친다, 아니면 저것들은 좀 허무맹랑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도산동에서 교회가 있으면서 이 교회를 사서 여기 교회가 이사 가니까 들어나갈 때 어떤 권사님이 이 목욕탕에 가서 모욕을 같이 했는 모양이에요. 여기 그때 요쪽 밑에서 큰 목욕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본인이 성정소망학교 바로 이 권사님 성도인 줄 모르고 교회도 조그마한 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교회를 사 들어온다 하냐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조금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세상 일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이 정의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 선진들을 보세요. 선진들이 다 이것으로 승리했느니라, 이겼느니라. 선진들이 환경과 여건이 다 만들어져서 모든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니까요.
2,8의 16이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2,8의 16이.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2,8에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지금 전쟁할 때 하나님 이것을 보여줘요. 지금 중부 남부 점령할 때도 우박이 내려서 이겼다니까요. 이제는 북부를 점령하는데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7절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수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긴다 있기 때문에 갑자기 습격합니다. 전쟁이 지금 나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보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결국에 추격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들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요, 8절 보면은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4절에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과 같은 힘이 많았더라. 이 모든 사람들을 얼마 안 되는 군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 많은 사람을 쳐 죽였더라.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명령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믿음으로 믿고 나갔을 때 힘이 부족하면 힘 주십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 주시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세요. 내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든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시든가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모아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갖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 되어지는 모든 열매들은 조금 높은 곳에서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이걸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솔 왕을 죽였습니다. 10절 11절 보게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되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더라. 그 가장 핵심적인 핵심 왕 하솔 왕을 불사르고 전쟁의 모든 것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14, 15절 말씀에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은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으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 나간다 그러면 그러면서 점령하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뒤로 쭉 앞으로 쭉 가면은 19절입니다. 19절 보세요. 기브온 주민 히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했더라. 지금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여리성 아이성 점령 승리했을 때 이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히족속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손을 내밉니다. 우리는 안 싸울랍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그러면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들은 살려요. 지금 다 죽이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먼저 항복하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족속이 히위 족속, 바로 기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립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바로 이 원주민들을 그런 생각 안 해보겠습니까? 하나님 전도회에서 요즘 같으면 예수 믿게 하든가 손들고 굴복하도록 만들지 왜 그들을 다 죽였습니까? 이겁니다. 지금 그 답이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낙하여 강팍했습니다. 바로왕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강팍할 때는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은혜 가운데 성령 열매를 맺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강팍한 마음이 될 때는 이게 우리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 은혜스러운 마음을 충만하게 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이상해. 그런데 지금 모든 그 원주민들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아이고 하나님 다 데리고 가십시오 이랬으면 되는데 금방 모세 앞에서는 데리고 가라고 해놓고 조금 있으면 마음이 또 변합니다. 왜 그랬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강팍했더라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로 그 강팍함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원주민들 마음이 너무 강팍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 그리고 원주민들을 살려주면 그들의 풍속, 우상 숭배하는 것들, 세상 문화들 이런 것이 40년 광야생활을 했지만 바로 또 얼마 안 있으면 본받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그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장, 24장에 그게 나와요.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는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원주민들하고 지금 화합이 되어버립니다. 원주민들의 문화와 원주민들의 풍속을 따라부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호수아 결단이 그럽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쳐서 복종시키며 바로 새로 나가야지. 참 일주일에 말씀 한번 듣고 우리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유혹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령하지 못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만은 22절 하반절 보면은 이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아낙 사람 얼마나 장대한 사람들 다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가드, 아스돗만 남았더라. 여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고 다 땅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구분하여,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요단 동쪽으로 2지파 반, 요단 서쪽으로 9지파 반에서 12지파.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함경도 이렇게 모든 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전체적으로 모든 남북도 지금 경계를 전부 다 만들었다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바로 야고보 아들이 후손이 12명이었습니다. 12. 바로 그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딱, 물론 요셉 아들을 모나세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요셉 이 아들 이름으로 해서 2지파 줬습니다. 저 12지파인데 이 12지파, 12아들에게 12지파를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12지파로 만듭니다. 나라를 다 만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체 모든 남도 북도에서 나라를 다 세팅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는 전쟁 끝났다고 말이죠. 여호수아 전쟁사가 끝나고 나서 12지파를 만들어서 그 모든 12지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축복과 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치고 사사시대가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는 12장부터서 나머지 쭉 뒤에 22장까지 13장부터 22장까지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바로 여기는 12지파를 만들어서 그들을 지금 모든 우리나라 같으면 각 도를 만들어서 그 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이루어나가는가, 이것이 지금 13장에서 22장 그 여호수아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라와 국가와 경계를 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고 그 모든 이루신 나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나 깨달음 주셨으니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과 은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은 대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